아는 만큼 믿는다. 예,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가지고 한 번 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한 편의 설교인 히브리서의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최고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드러내므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와 또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울 때 읽으면 큰 위로가 되는 몇몇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잘못된 잘못 해석된, 그죠? 그런 세상적인 위로의 말씀 해석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정말 천국 소망에 대한 그 기쁨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단할지라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예수님이 얻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편지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죠.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이 이제 배교를 고민하거나 혹은 이미 배교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큰 어려움의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는 그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주변화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1세기의 개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내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그게 더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완전 이렇게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존재가 완전 부정당하는,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 내 친구들, 또 심지어 내 가족들, 내 부모들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배척하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게 때 뜬다 그러죠. 우리가 그 풀 잡초 때 뜨듯이 이렇게 떠서 버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굉장한 고난에 놓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유대교의 특권인 황제 숭배에 의해서 자유로웠지만 이 로마가 이제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유대교와 다른 분파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 숭배가 요구가 됐겠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 응하지 않을 때는 뭐 이제 나중에 10장이죠. 10장 말씀 가면 뭐 감옥에도 가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이었지만 뭐 이방인 성도도 있었겠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편지를 함께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과연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 질문인 거예요. 뭐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제 뭐 간혹가다 교회 안 나온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곱상하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고상하게 얘기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 사실 뭐 초딩들이 얘기하는 교회 끊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희 초딩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 해요. 초등학생들이 전도사님 저 교회 잠깐 끊을게요 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끊는다 뭔 말인가 했더니 잠깐 교회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올게요. 이렇게 약간 뭐 학원 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어찌 되었든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발생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서 왜 그러니, 그죠? 뭐 혹은 뭐 하나님 치신다 이런 거 말고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줘야 될까?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혹은 뭐 즐거웠다, 잘 가라, 뭐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저는 이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이렇게 매달리면은 또 약간 좀 이렇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십시오, 이렇게 쿨하게, 그죠? 즐거웠습니다, 그간. 예, 행복하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다급하게 그 성도를 찾아갔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고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뭔가 다급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인사말이나 뭐 그런 어떤 자기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없이 바로 첫 번째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믿음 혹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서신의 이 편지의 내용을 재해석해 본다면 한 성도가 있는데 아니면 여러 성도가 있는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뭐 꼭 초대교회처럼 막 이렇게 주변화가 되거나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포기할 만큼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인이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정의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건데 그런 환경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많이 무언가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던 소유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힘든 육체적인 노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그런 다른 지체에 대해서 쉽게 정의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재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화목했던 내 가정이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그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혼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내 믿음이 정말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좋고 뭔가 이렇게 웃음소리가 많을 때는 교회가 너무나 좋고 편안하고 사랑스럽지만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교회가 굉장히 나오기 꺼려지게 되는. 이게 다 결국에는 우리 이 오늘날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배교. 이게 배신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교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뵀던 그 천주교 가신 장로님, 그래서 끝이 안 좋으니까 계속 나쁜 예화로만 들잖아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등장해야 돼요. 그분이 이 배교라고 해갖고 뭐 비슷한, 약간 결이 비슷한 이 천주교 관계, 뭐 꼭 그런 것만 배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배교는 뭐예요? 교회를 떠나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꼭 불교로 가지 않아도, 뭐 천주교로 가지 않아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 그게 배교라고 지금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혹 그런 성도들에게 이 긴 시간과 문화를 뛰어넘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다급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것이죠.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정말 완전한, 그죠? 하나의 그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 아들을 알면, 그죠? 그 아들을 진짜 알게 되면 그 아들을 떠날 수 없다. 지금 이걸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너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많이 하고 내 스스로가 믿음에 심취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너희의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냥 어떠한 유대의 청년이거나 뭐 기적을 많이 일으킨 또 훌륭한 랍비가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초월성을 가지신 분. 이 얘기는 뭐죠?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대단하신 분을 버리고 다시 그보다 못한 것을 선택하려 하느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거죠.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느냐. 이 질문이 지금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국엔 무엇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이 아들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그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이다.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상속이라는 개념에는 함께 동반하는 또 개념이 있죠. 바로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그 만물을 상속받게 되는데,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단순히 그게 그 아들의 것이 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 만물을 통치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결국엔 뭐예요? 이 통치한다는 얘기는 모든 만물이 이 아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가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헛된 뭐 기대나 이런 망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물의 상속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미련이 없이 죄악된 또 그 통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속자의 조건이 다 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 상속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 창조 사역에 동역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동역하신 분,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위치가 되냐? 바로 상속자가 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른 버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형체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형상을 알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들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잘 믿고 싶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결국엔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그 자체이다. 그렇죠? 그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아들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죠? 대가를 치르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서 완벽했고 완전했고 최종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게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물론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서 사역은 그 고난 받으심도 그 하이라이트에 우리가 포함할 수 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도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 바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 그 위대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결국 그 아들이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결국 그 아들이 상속자로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는 딱 히브리서 1장을 딱 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인 걸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예수님, 그렇죠? 내 감정적인 예수님,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성경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아멘. 이제 이렇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이시고 막 이런 거 설명을 통해서 결국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이 무엇인가? 결국 무엇이죠, 여러분?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천사와 아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 유대적 가르침이 뭐냐면 천사들이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중재한다고 가르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세기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천사가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대상입니까? 부려야 할 대상이죠.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한편의 설교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당시 1세기에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의 그 유대 사상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숭배했던 그 천사가 그죠?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놀라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결국에는 이제 1절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에 관여했고 이 세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제 4절과 14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어떤 비교가 일어나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이제 피조물인 천사의 위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 천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은 그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 천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위치에 이 천사가 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그 10절의 구절을 요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수종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뛰어난 이름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절이 있는데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 워딩상 그렇죠? 이 텍스트를 이렇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재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오이쿠메네거든요.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는 앞으로 올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재림할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들로서 또 이 천사보다 초월적인 존재로 영광 받는 것이 재림 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승천 때 영광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파견 보내시고 그 모든 사역이 끝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맞지 않습니까? 그 마다들을 파견된 보내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에 이 모든 천사들이 이 아들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미 그 초월적인 존재,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높으신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있다. 즉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가, 그죠?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가 그 아들을 찬양하고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선순위가 막 정립이 되겠죠. 이렇게 탁탁탁 이 그림 독자들이. 우리가 또 볼 말씀은 마지막 구절이죠.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천사들이 아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영적인 존재임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은 뭐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 상속자들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큰 아들이 되신 겁니다. 맏아들이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무엇가 되었죠?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자가 된 것이죠. 양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개념은 뭐냐면 한 아버지를 믿음으로 모두가 형제가 된 거예요. 자매라고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또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 또 전도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형제를 언급했으면 자매도 해야죠. 이러면은 서로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게 약간 신학생 개그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큰형님이죠. 큰형님. 형님. 이단적 발언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맏아들. 예수님은 큰아들이시고 그 다음을 이어 믿은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신 거죠. 형님.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형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한 형제가 됐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것은 왜 받은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서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바로 이 상속인 것이죠. 근데 그 상속이 이 한 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14절의 구절입니다.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이 고단한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이 한 형제이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상속이 주어졌다. 굉장히 큰 위로이고 굉장한 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A를 받아서 A 프라임을 받거나 A를 받아서 B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맏아들이 A를 받았으면 다른 상속자인 우리들도 A를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의 우편에 앉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같을 수는 없지만 역할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과 통치권을 함께 받고 그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가끔 설명드릴 때
좀 속된 말로 빠따 많이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요즘 체벌이 없지만 제가 야자를 도망가면 다음날 아침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사랑의 매라고 하는 빠따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등교가 얼마나 가기 싫고, 그죠? 뭔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야자를 성실히 잘했으면 다음날 저에게는 빠따가 예약되어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또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그 마지막 날에 이 상속자가 이 상속받는 날에 우리는 그 날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뭔가 막 희망찬 그런 어떤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굉장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제 상상의 해석을 좀 더 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은 우리 형제로부터 또 우리 공동체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정말 외면당하고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관계적으로 어렵고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다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상속을 내가 받을 때 나도 그 아들처럼 같은 유업을 받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굉장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물론 복수의 개념은 아니겠죠. 그죠? 내가 지금 괴롭혔으니까 내가 그날 통치하면 너를 죽이겠다. 이건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유업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한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천사보다 우월하다. 아들들 우리도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 어릴 때 광고에 이제 이게 어서와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은 공감을 못 얻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 저보다 연배가 이렇게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 매실 광고를 찍었던 조성모 씨가 핸드폰 광고에는 이렇게 수호천사 얘기 많이 했죠. 수호천사. 그죠? TV를 안 보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막 이렇게 하는 조성모 씨.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경적인 아니길 떠나서 우리를 중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뭔가 숭배해야 되고 섬겨야 될 줄 알았던 그 존재가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위로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존재를 너희가 바로 알게 되면 그분을 떠날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상속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오늘 제목처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잘 안다면 물론 뭐 떠나신 분들을 정죄하거나 뭐 제가 감히 뭐 그분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분들 나름대로 뭐 힘들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주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치유자, 뭐 어떤 차양들의 고백처럼 그냥 친구, 위로자, 이런 뭐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분 없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떠난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당연히 살 수 없지만 좀 더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인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 또 우리의 육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로서 타당한가 우리가 굉장히 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좋은 것을 경험하고 최악인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제대로 안다면 다시 배교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많은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허상이나 상상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어떤 허상이 아니고요. 어떤 상상을 통해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이잖아요. 실제시잖아요.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가? 여러분 12사도가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기 전에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늘 동행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도 그죠?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실 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전도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버전이죠. 또 하나님의 다른 버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다른 버전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속 묵상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 모르면요 결국 그것은 허상이고 그것은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내가 중직자다, 직분자다, 이런 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배교를 작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작은 시험이나 큰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굉장한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열심이 없어가지고 교회 문 닫고 부흥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 가운데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감히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면 예수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귀한 가치인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허무하고 헛되고 정말 낮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그 같은 유업을 물려받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서갈 때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게 끈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믿음 생활은 누구나 다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끝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렇게 어릴 때를 많이 돌아봅니다. 물론 지금도 어리고 싶지만 더 어릴 때를 많이 돌아봐요. 학생 때를 많이 돌아보거든요. 제가 학생 때 돌아보면 참 지금의 입장에선 시험 같지 않는 시험이라고 많이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때를 객관화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정말 열심히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회장도 하고, 뭐 제가 14살 때부터 이제 어른들 차영회 인도를 하고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근데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 예수를 몰랐어요. 굉장한 열심과 뜨거움이라는 게 나름 있었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그냥 유치한 거예요. 지금 보면 예수님을 안 믿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보다 지금 삶이 더 고단하거든요. 지금이 더 괴로워요. 사실 지금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제가 그간 성장하면서 물론 공부한 것도 있지만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때보다 더 많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죠.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제 잘 알고 있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작은 흔들림에 두려워하고 돌아서고 예수님을 배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림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저의 짧은 고백이 있었지만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삶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기서 뭐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면 뭐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다 같은 비슷한 조건에 있지만 누구는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는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선택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꼭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압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압시다. 특히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신앙생활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예수님을 압시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단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 있어서 두 가지, 이 한 가지 큰 개념이죠. 상속자라는 거. 굉장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개념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어떻게 보면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로드 바이블 하는 시간에 이 상속자가 자주 등장할 건데,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용기도 얻으시고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도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로로 삼고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